화목입니다. 화목, 화해, 화목, 평화, 관계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사역의 동기, 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화목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 제목,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삶을, 인간의 삶을, 성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것은 내일 주일 설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가 살아생전에 몸으로 행했던 모든 행위들, 모든 것들을 심판받게 된다라고 어제 묵상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냔 말이죠.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죠. 자신은 거짓 사도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나쁘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외모, 인간적인 스펙, 외모죠. 여러 가지 출신이든지 추천서라든지 이런 보이는 이런 것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양심에 자신이 진실하게 전했다는 것이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친 것처럼 보여도, 또 온전한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이 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인 놀라운 체험, 이 사람은 3층 천이라는 것을 갔습니다. 3층 천이라고 불렀던 것은 유대인의 사고체계에 있어서는 하늘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입신이라고 말합니다. 입신. 몸이 영혼과 이탈되어서, 유체 이탈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유체 이탈이 정말 되어서 하늘을 경험하고 온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거나 그런 놀라운 특별한 체험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도라고 여길까봐 말을 극도로 아꼈던 것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미친 것처럼 보이죠. 정상적인 사람처럼 안 보이죠. 그리고 또 온전할 때는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교리를 설명해야 합니까? 로마서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의 논문입니다. 로마서는. 그러니까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삽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복음 때문이에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함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않고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것이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게 복음,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리, 기쁜 소리,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자기가 알았고 믿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신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의 삶을 바꿔버렸다.
나를 이끌고 있다. 그 사랑이 한 번 그냥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그 사랑을 계속 그리스도를 보혈을 통하여 그 관계 개선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하여 만들어 주셨으므로 그 사랑을 계속 잊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 뭐냐?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 나를 바꾼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접한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 17절 말씀. 복음은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새 피조물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말해요. 그동안 사람을 육신적으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알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파악한다 얘기예요. 여러분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출신이지, 어떤 가문이지, 어떤 학벌을 가졌지, 재산이 얼마지, 어떤 체험을 했지, 외모가 어떻지, 지위가 어떻지, 남자들 특히 명함 찍는 거, 명함 내미는 거,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아닌 척하고 신분제 사회가 없어지고 뭐 종상전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양반 쌍놈이 없어지니까 뭐합니까? 강남에 살고 명품백을 들고 그래야 내가 너랑 차별화되거든, 너랑 다른 족속이거든 이라는 것을 티내려고, 그래서 명품백이 귀족들에게 납품하던 것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랑 신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강남에 살면서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그죠? 그렇게 다녀야 내가 너랑은 다른 존재야, 상위 1%야 라는 것을 티내고 다니느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또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것에 속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저런 이방인들, 개같이 취급되는 이방인들, 복음도,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는 것들, 하나님에서 구원에서 제외된 것들,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는 복음 때문에 바뀌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효과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효과인데,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랑 나랑 뭔 상관이 있는지, 그게 놀라운 신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이 초월하면서부터 나는 예수와 함께 그 몸에서 들어가서 예수의 죽음이 곧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뭐야? 내가 사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야. 나는 죄짓고 육신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인간 이상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 인간 없다고 이제는. 그럼 나는 누구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 껍질만 똑같이 보이는 것이, 껍데기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을 그대로 있으니까. 이 육신도 언젠가는 죽어서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하나님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기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그런 몸을 다시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도기에 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몸을 그것을 담고 있는 이 몸은 옛날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언밸런스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 부활과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 아이고 그렇게 죽는 것이지만 우리는 놀라운 변화예요. 죽어야, 헌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이미 생명은 보존되어 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옷을 벗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니, 어느 종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는 종교가 어딨냐고. 며칠 후래, 며칠 후. 나도 좀 있으면 가. 나도 좀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만날 거야.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야. 왜? 이 몸 가지고 너 평생 영원토록 살래? 못 살 것 같아. 이 늙고 병들고 죄 짓고 이런 몸을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주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또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분명히 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거 보면 우리가 죄인인 걸 분명히 아는데 1년만 뒤면 썩어가지고 흙이 돼 있는데 그게 죄인인 증거 아니겠어요? 예외 없이 다 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전파하면 예전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구절, 고린도서 5장 17절,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했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이전에 죄 짓던 죄인은 죽었어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훈련이나 사상이나 인간 그런 것 가지고 인간을 개량하거나 개선시키거나 이런 방법 안 쓰셨어요. 우리도 실타래가 너무 엉켜 있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못할 때, 이걸 어디서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고철 덩어리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 속에 푹 집어넣습니다. 다 녹여버리고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옛날에 고철 덩어리에서 풀어 헤쳐가지고 불순물을 다 빠지게 하고 새로운 강철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도대체 이건 어디서부터 풀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라가지고 다 해체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전혀 전과는 다른 존재로 새로운 창조를, 재창조를 하시는 방법을 택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단과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껍질이 똑같다고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옛날의 나로 보지 마, 이렇게 말하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원수였는데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아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온 효과예요. 세 번째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죄 없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 죽도록 하셨을까?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뭐하게 하리며? 살게 하려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뭔가? 바로 먼저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우리가 먼저 피조물이 됐죠. 그런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과 죄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것이요? 우리처럼, 우리가 믿어서 화목하게 된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늘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이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내가 권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명령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알았어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화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하자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화목이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 죄 때문에 깨진 관계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송미연 자매님 헌신카드에 썼어요. 헌신카드에 썼어요. 전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죄인 송미연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난 진짜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인으로 산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뭐냐? 뭘 받아들이기 이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 이 죄의 덩어리들이, 죄의 저지를 놓은 이들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거 이제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임을 인정하고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화목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뭐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역할을 하라고. 무슨 역할? 아직도 불화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과 다시 뭐하는 역할? 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지내는 대로 인도하는 역할, 전도하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남겨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직분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직분이 집사, 권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인도하는, 중매하는, 인도하는, 이끄는, 소개하는 그런 직분을 다 받은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짜로,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저는 레마의 말씀이 15절 말씀이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새 피조물이 되면 그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쾌락과 자기 자랑과 자신의 안정감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고 교회가 몸인데 그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럼 역으로 그런 변화가 없다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한다고. 지배한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강권한다는 얘기, 나의 삶을 통제하고 나의 삶을 지배해간다. 지배한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다, 그 뜻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기를 그 찬양 있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하나 명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그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은혜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냥 계량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저 사람 맞아?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뭐로도 못 바꿨어요. 저 그거 많이, 제가 왜 복음의 확신을 갖냐면은 무엇으로도 못 바꾸는 것을 복음은 바꾸더라고, 사람을. 근데 그거 보고 내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이유는 복음만이 정답이, 해답이에요. 해결책이라고, 복음만이. 이 세상을 죽어도 못 바꿔요. 어떤 것도 못 바꿔요. 어떤 제도도 법도 뭐도 못 바꿔요, 사상도. 근데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더라고. 4살짜리에도 고집 있어서 못 바꿔요. 어떻게 60, 70이 된 사람을 바꾸냐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자기 고집으로 살아온 사람은 복음이 바꾸더라고. 근데 그거 깨닫고 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어요. 사람을 바꾸더라고.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에 쩔어 있는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술주정뱅이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바꾸더라고요. 바뀌어지더라고요. 지가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량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딴 존재로 만들어주신다고. 딴 존재의 증거가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누가 낳아줬느냐에 따라서 그의 존재가 된다고. 진이 엄마가 개면 개야, 강아지고. 고양이면 고양이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낳기 때문에 이렇게 죄짓고 모양을 이래도 사람 차별, 그래서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짐승 취급 안 하잖아요. 도살장에 끌리고 가지 않잖아요, 사람을. 아무리 죄인이라고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왜?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야만 거기 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 내릴 수 있는 것은 자녀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 여겨주지 않고 한 단계 더 높아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레벨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갖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된다고. 이건 죽여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인간 누구는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십자가 함께 못 박은 자, 그 자를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과 존재를 다른 크리에이션으로 바꿔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는 게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혁명이고 얼마나 놀라운 발상인지 상상만 해도 짜릿짜릿해요.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준다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지금까지는 지독스럽게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명예, 나의 쾌락, 나의 정욕, 나의 입맛, 나의 기분,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아직도 이 화목한 것을 몰라서 여전히 자기가 우상이 돼서 살아가는 저 불쌍한 인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살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이 그렇게 좋지만 가기 전까지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고, 너만 그럴 뿐만 아니라 아직도 화목을 모르는 자들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고 살라고. 여러분에게 덤으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에게 부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4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복음에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고백 못해도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이 고파서 그래요. 사랑 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먹을 것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계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바뀌었어요.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다함이 없는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아직도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려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고 이제는 내 그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어떡합니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섰으니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그 사랑을 전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결단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알게 되어서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된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는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패역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직도 복음을 몰라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살아가는 저 불쌍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나를 달라지게 했던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길다는 교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해준 모든 분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생명의 삶 11기 수료식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끝났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 합당하게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원합니다. 10시경에 출발할 테니까 준비하시고 기도했다가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